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31쪽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21절 우리 말씀을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 옆뒤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기로 뜻을 정합시다. 할렐루야. 설 명절 잘 보내셨지요? 우리 휴가가 좀 길어서 계속 휴가였으면 좋겠지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마음을 좀 새롭게 해야 될 때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안식도 주셨고 또 힘을 주셨으니 이제 더욱 힘을 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하고 또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새해가 되다 보면 사람들은 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뜻을 정하고 또 계획을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뜻을 정하고 또 계획을 세우셨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뜻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뜻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마음에 정하는 것을 뜻이라고 이렇게 정의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요, 무엇에 마음을 쏟아 전념을 하느냐, 그리고 무엇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 붓느냐, 마음으로 무엇을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과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늘 새로움을 가지고 또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뜻을 정하여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새해가 시작이 될 때에 한 해의 12월 31일과 1월 1일은 사실 별 차이가 없는 날입니다. 그런데 새해라는 의미가 붙여질 때에 우리는 별반 다름없는 일상의 연속이지만 그 가운데에 우리가 지난 날을 한번 돌이켜보고 또 새로운 일들을 계획하고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기 때문에 새해는 우리에게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새해 우리가 뜻을 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한 예를 들어서 살펴보면 유대인의 지혜서인 탈무드에 보면은요, 이 탈무드에는 여러 랍비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랍비들 중에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 랍비 아캅이라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캅이는 젊은 시절에요, 큰 부잣집에서 양치기로 일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잣집의 딸을 사랑하게 됐고 사랑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부모는 이 두 사람의 결혼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너무 사랑해서 함께 결혼을 하게 되었고, 이 일로 인하여서 두 사람은 부모님의 집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쫓겨나서 생활을 하는데, 이 아키바라는 사람은 생활 형편이 결혼하기 전에 너무 어려워서 공부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글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그의 아내가 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남편에게 여러 번 권면을 합니다. 여보, 저는 당신이 공부를 해서 지식을 갖추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제 소원입니다 라고 아내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아키바라는 사람은 이 나이에 내가 무슨 공부를 하겠어 하면서 아내의 소원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카비가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나무를 하는데, 한참 나무를 하는데 목이 말라서 물을 구하는데, 이 계곡을 쫓아가서 물을 찾다가 바위 위에 움푹 파인 곳에 물이 있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목을 축인 다음에 여기 어떻게 물이 고이게 됐을까 생각하면서 위를 이렇게 쳐다보았는데, 저 위쪽 바위에서 물이 한 방울씩 똑똑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이 떨어져서 그곳에 모인 것을 그제서야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더욱 놀랬던 것은 이 작은 물방울이 긴 세월 동안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졌는데 단단한 바위에 그 물방울이 구멍을 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깊이 패이게 해서 그곳에 물이 고이게 된 것을 보고 아키바가 이것을 보고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어떤 깨달음인가 하면은, 내가 배우려고 마음만 먹고 결심만 한다면 나도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아내의 권면의 말이 머릿속에서 다시 떠오르게 됐다라고 합니다. 그때부터 아카비가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그의 나이가 40세였습니다. 빠른 나이가 아니죠. 그 나이에서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놀랍게도 아카비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랍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탈무드를 최초로 편집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아캅이라는 사람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이 자녀들이 어른들의 말을 이제 알아들을 때쯤 때가 되면은 이 아캅에 대한 이야기를 꼭 들려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삶의 방향을 잡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좋은 교훈의 표본으로 알려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아캅에 대한 일화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또 우리가 새로운 각오를 하면서 뜻을 정하고 살아가는 삶의 결과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요, 이 뜻을 정한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입니다. 특별히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세운 뜻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세운 신앙의 뜻은 무엇이었을까요?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그것은 세상 가운데에서 거룩함을 드러내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바벨론의 그 문화 속에서도 그 거룩함을 그들이 잃지 않기 위해서 뜻을 정하였던 것을 오늘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모습 속에서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니엘서의 시대적인 배경을 우리가 좀 알아야 본문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2절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들의 신들을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야기의 시작을 보니까 좀 긍정적으로 보입니까? 부정적으로 보입니까? 긍정적인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정복된다라는 이야기로 오늘 서두가 시작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2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2절의 말씀에 보면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이방 신들을 섬기고 있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들의 삶에 대해서 바벨론이 이제 유다를 정복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이 일은 여호야김이 유다를 통치하고 있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야김이 어떤 왕이었는지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겠지요. 이 여호야김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기록된 애언서인 두루마리를 불로 태웠던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악한 왕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호야김의 아버지 왕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그 아버지 왕이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주 정직하게 선을 행한 왕이었습니다. 요시야 왕이 율법책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율법책을 읽으면서 그동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 위해서 그는 개혁을 단행을 하게 되지요.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에 힘쓰고 애썼던 왕이 오늘 여호야김 아버지 왕 요시야 왕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이었던 여호야김은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그 두루마리에 그 말씀을 기록하여 여호야다 왕에게 이것을 전해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은 그 두루마리 성경 말씀을 선지자가 읽어주자 그 앞에 앉아서 두루마리 성경을 칼로 하나 잘라냅니다. 그리고 불에 그것을 다 태워버리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지 그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여호야김이 통치하던 시대에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힘이 있었던 애굽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애굽을 섬기던 이 유다는 갈그미스 전투가 당시에 일어나게 됐는데 이 전투에 그들이 믿었던 애굽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참담하게 패하는 것을 눈으로 목격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이 바벨론이 강한 힘을 가지게 되었는데 유다까지 침공을 하게 했고 그리고 유다의 백성들을 바벨론이 포로로 잡아가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에 함께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요 포로로 잡아온 유다 백성들 중에서 왕궁의 일을 맡아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정책인가 하면은 당시에 바벨론이 사용했던 포용 정책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포로를 잡아올 때에 그 포로로 잡아온 사람들 중에서 지식과 지혜가 통달한 사람들 그리고 뛰어난 인재를 그들을 통해서 등용을 하고 바벨론에 충성할 수 있는 관리로 세우는 정책이 바로 바벨론이 가지고 있었던 포용 정책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선발된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6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6절에 보면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누구요?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라고 이렇게 그들이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제 이 바벨론 왕궁에서 왕이 내려준 음식을 먹고요. 그리고 왕이 하사하는 포도주를 먹으면서 관리들에 의해서, 감독관들에 의해서 열심히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한 3년 정도 훈련을 마치고 나면 이제 바벨론 왕을 섬기는 관리로 그들이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당시에 잡혀왔던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어떤 선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나라는 망했지요. 신부는 포로로 잡혀온 상황이지요. 그런데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닙니다. 물론 나라를 잃은 슬픔과 아픔은 가지고 있지만 지금 왕이 내리는 음식을 잘 먹고 훈련을 잘 받고 나면 그는 이 바벨론의 관리가 되어서 왕을 섬길 수 있는 출세가 보장되어지는 그러한 환경에 놓여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역할만 잘 수행하면 그들은 바벨론에서 많은 기회를 누릴 수 있는 그런 환경에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여기서 주목해 보아야 될 것이 있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어떤 선택을 하는가를 주목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8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오늘 중요한 말씀인데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할렐루야.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무엇을 정했습니까? 뜻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에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마루둑이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 그 신을 국가의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들이 어떤 음식을 먹기 전에 그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 때 드렸던 음식을 반드시 제사를 드린 이후에 함께 나누어 먹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왕궁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왕도 이 마루둑이라는 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나면 그 음식을 가져와서 신하들과 함께 나누어 먹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음식은 왕궁에서 훈련받고 있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음식을 먹고 왕이 하사하는 포도주를 먹고 그런 훈련을 받아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다니엘은 이후에 이제 우상 숭배가 만연해 있는 이 바벨론 제국을 섬기는 환경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에 다니엘이 오늘 어떻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죠. 8절 말씀 소두에 보면 다니엘이 무엇을 정하여? 뜻을 정하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뜻을 정한다는 것은요 마음에 새긴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고 굳은 각오와 마음을 가지고 결단한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 뜻을 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어떤 뜻을 정했습니까? 그들이 정했던 뜻은 우상의 제물로 자신들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왕의 음식을 먹지 않기로 뜻을 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러한 선택을 하는 일이 쉬운 일이었을 것 같습니까? 어려운 일이었을 것 같습니까? 예,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의 신분은 지금 어떤 신분이죠? 포로로 잡혀온 상태입니다. 물론 포용 정책에 의해서 훈련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 상황은 포로 상태입니다. 포로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왕에서 요구하는 것을 거부하고 나는 하나님을 섬기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우상 앞에 드려진 제물을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한편으로 이런 마음이 좀 들지 않겠습니까? 나라가 망한 마당에 무슨 그런 법을 지켜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이고요. 이미 예루살렘 성은 다 회파되고 무너졌는데 이 나라가 망한 상태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면 무슨 소용이 있겠나 하는 그러한 마음이
이 절망 속에서 찾아올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러한 마음으로 자신들의 마음을 무너뜨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의 마음속에는 나라는 망했어도 하나님은 망한 것이 아니다 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는 지금 유다에 살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살고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어느 환경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 거야 라는 이러한 굳은 결심과 다짐이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마음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런 다니엘의 마음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참 기감이 되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의 환경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다니엘은 그럴듯한 논리를 내세워서 타협하며 적당하게 살아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 들어보셨죠? 로마에 가면 무엇을 따르라? 로마의 법을 따르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대로라면 다니엘도 그렇게 삶에 적용을 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나라는 망했고 현재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살고 있는데 지금 내가 바벨론에 있으니까 바벨론의 풍속을 따라서 그냥 살면 그렇게 사는 것이지 라고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 순응하며 살 수도 있는 환경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자신이 처해 있는 그 풍속이나 사람 앞에 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살았음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눈에 보이는 사람 앞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살았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거야 라는 이러한 믿음으로 그는 뜻을 정하여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누구 앞에서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좋은 사람들 앞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우리가 세상 속에 오늘 말씀을 듣고 나아가면은 믿지 않는 여러 사람들과 함께 또 공존하며 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좀 세상을 좀 둥글게 살면 얼마나 좋아 라고 친한 믿지 않는 친구들은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그냥 적당하게 좀 세상에 타협하며 살면 좋잖아 라고 이렇게 우리를 유혹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사는 대로 그저 그렇게 함께 마음을 내려놓고 살면 신앙생활을 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업을 하다 보면은요, 이런 유혹도 많이 찾아오게 됩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은 적당하게 편법을 사용을 하면 사업의 수익이 좀 높아지는 일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 주변에 친한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 정도는 다들 그냥 하는 거야. 그냥 이 정도는 적당하게 편법을 써도 큰 문제 되지 않아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살도록 이렇게 유혹하는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는 여전히 일어나고 우리는 그 환경 속에서 고민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먹고 살아야 하는 삶의 중요한 문제 속에서 주일 성수를 하지 못하고 또 주일에 나가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종종 발생하게 되는데 이때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제가 일하지 않으면 저희 가족이 다 굶어야 하는데 하나님도 이해하시리라 생각을 하며 그렇게 그냥 그것을 받아들이고 순응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와 같이 자기 편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합리화시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자기 생각대로 바꾸어 버리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삶의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에게도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세상은 둥글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거룩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 앞에 든든히 서서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하는 그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믿음으로 결단을 하고 뜻을 정했을 때에 그들에게 어떠한 일이 나타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9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국류를 얻게 하신지라. 할렐루야. 무엇을 얻게 했다고요? 은혜와 국류를요. 누가요? 하나님이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주어진 환경이 믿음의 신앙을 지키기가 어려운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잃지 않도록 그 거룩함을 지키기 위하여 뜻을 정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와 국류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왕이 내린 음식, 우상 앞에 드려진 그 음식 때문에 자신들이 그 거룩함을 잊어버릴까 염려되어서 어떻게 그 음식을 먹지 않아야 할까 고민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환관장이 세운 감독에게 다니엘이 나아가서 한 가지 제안을 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열흘의 기한을 주시고 한번 테스트를 해주시고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를 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제안이었는가 하면 당시에 왕이 내린 음식과 포도주를 먹고 건강하게 지키는 것이 환관장의 임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우리에게 이 고기가 아닌 채식을 먹게 하고 그리고 물만 먹게 하여 10일 동안 우리의 모습과 고기와 포도주를 먹은 사람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저희가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요청을 했는데 이 환관장이 세운 감독이 다니엘의 요구를 들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지요. 왜냐하면 환관장과 그 일을 맡은 감독관들은 왕의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다니엘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은 누구의 명을 어기는 것입니까? 왕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었습니다. 만에 하나 10일이 지나서 다니엘과 다른 사람들의 얼굴을 비교했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모습이 다른 사람의 모습에 비해서 초췌하게 보였다 하면은 이거는 왕 앞에 문책거리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이 일로 인하여서 왕 앞에 내 목이 달아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오늘 환관장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낱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이 이런 제안을 했을 때에 이 환관장과 감독관들이 그것을 받아들였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10일의 테스트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들이 바라는 대로 그들의 얼굴이 더 윤택한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그들이 소망하는 대로 우상 앞에 드려진 제물로 인하여서 그들의 자신이 더럽혀지지 않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두고 뜻을 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그 믿음의 신앙을 지키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시는 우리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7절이 이것을 증거하고 있는데요. 우리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할렐루야. 그 많은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 뜻을 정하여서 그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하여 결심을 하였던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학문의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책을 읽을 때에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 가운데 훈련받는 사람들 중에 가장 뛰어난 관리들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셨던 것을 우리가 이후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겠습니까? 비록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지 않는 바벨론과 같은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대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함을 입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그렇게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결단했던 것처럼 올 한 해 이 소망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세워서 그 약속의 말씀을 주님 안에서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뜻을 인정하고 나아갈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과 함께 하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함께 마지막 찬양 드리시고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과 같이 뜻을 정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간구하며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두 손을 모으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말씀